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창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예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두 번 또한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또 세 번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양들 갖다가 먹이고 칠 걸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갖다 말씀하시면서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젊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옷을 입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가기 싫은 곳은 안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늙었다는 어떤 그 늙음의 어떤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그저 팔을 벌리며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가기 싫은 것도 내가 데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젊다, 늙었다 이 기준을 갖다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단순히 나이를 가지고 아직 젊다, 아직 이미 이제 늙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가 옷을 입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갖다가 그래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면 이건 늙은 것이 아니라 아직 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반면에 자기 스스로 옷을 갖다가 입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할 때 이것이 바로 늙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건 단순히 어떤 육적인 삶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영적인 삶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먼저 우리 어른들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옷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래도 걸어서 또는 자기 스스로 차를 타고 갈 수만 있다면 아직 늙은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직 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로 인하여서 또는 육체적으로 힘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늙었어. 나는 더 이상 헌신도 충성도 믿음의 삶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자기가 좀 나이가 좀 들었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또는 나는 몸이 약해서 또는 막 어디 아프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육적인 삶은 아직까지도 열심을 또는 어떡하는지 하는 그런 성도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요. 나이가 또는 몸이 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늙었고 믿음의 금이 없어졌다는 것을 갖다 말하는 건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올해 1월 1일 날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제 새해 또 전화를 갖다 드렸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전화하지만 또 1월 1 일이라서 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하는 가운데서 아내가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올해 우리 교회가 전도에 그 열심을 내고 있어요. 전도 학교도 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제가 이제 매일 전도하러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지금도 매일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시고 금요일, 토요일은 상가를 다니면서 전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하고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전도를 갖다 안 하신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아직도 매일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올해 연세가 90 이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희 아버님은 '아직도 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젊으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걸 보니까 '아직 우리 아버지 젊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반면에 나이가 아직 어린데 젊은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뭐 믿음의 삶을 사는 거, 기도의 삶을 사는 거, 봉사의 삶을 사는 거, 전도의 삶을 사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면 이거는 늙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믿음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 갖다가 자기 스스로 못하고 누군가가 시켜야만 하고 또 시킨 일만 하고 자기 할 일 갖다 스스로 찾아서 하지 못하는 거는 영적으로 어려서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늙어버려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어린아이나 영적 늙어버리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늙은 모습과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건 신앙의 열등하고 직분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나는 영적으로 젊은가?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늙은 사람인가? 나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공예배를 드리는 거,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개인 기도 생활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구역 모임,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것 등 믿음의 전반적인 삶을 갖다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혹시 나 자신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건 또한 뭐가 있는가? 그리고 늙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젊은 사람처럼 영적인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요. 19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훗날 죽게 되는데 이제 자연스레 나이가 들어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죽게 될 것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하게 될 것 같다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 같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면서 쓴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베드로는요 주 65년에서 67년경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죽냐면요 사진을 좀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 이렇게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에 대해서 사실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걸 아시고 제자들과 이게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뭐라 묻냐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물음에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이제 십자가를 갖다가 곧 지게 될 건데 지금은 베드로는 네가 나처럼 십자가를 갖다 지진 않겠지만 후에 너는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신처럼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걸 갖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갖다 부인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갖다가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는 나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에서 좀 두 가지를 갖다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 표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또는 사명을 갖다가 주시고 나서 첫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의 죽음이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3번 물음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셨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시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자꾸 마음에 계속 걸리고 있는데 나한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은 뭐 미안하다 뭘 할 텐데 말 안 하고 이게 더 막 속 답답하잖아요. 막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2번 만났지만 예수님이 거기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거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기쁨도 없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갖다가 사랑하네 3번 물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양을 먹이고 치라는 이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용서해 주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그죠? 훗날 어떻게 죽게 될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겠죠.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죽음을 각오하면서 내가 준 이 명령, 그죠?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일 갖다 해야 된다. 이걸 갖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 예수님의 양을 갖다 먹이고 치는 일을 갖다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가 어떠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반면에 싹꾼은 어떻다고 합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양들 갖다 버려두고 도망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신의 양들 갖다 먹이고 치는 일을 할 때 예수님 자신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갖다가 해야함을 갖다가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 예를 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 또 뭐 찬양대 등 이렇게 사명을 받는다는 것, 주신다는 건요 분명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의미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직식 할 때 임직패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임직패 맨 밑에 뭐라 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성경 구절이 거의 대부분 임직패 밑에 있다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건 우리에게 사명을 갖다 맡기고자 하신 것도 있어요. 그건 나와 같은 다른 죄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갖다 감당하려면 사실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케 하는 직분과 이 말씀을 감당하려면, 제대로 감당하려면 사실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 또한 십자가를 질 각오를 갖다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서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맡은 바 직분, 사명을 갖다가 감당하기를 갖다 바라셨던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그죠?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에 필요한 직원을 뽑을 때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뽑을까요? 그 회사의 오너는, 사장은, 회장은 그 직원들에게 뭘 기대하면서 뽑을까요? 열심히 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뽑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해 달라고. 회사를 위해서. 그냥 회사 돈이 남아 돌아 가지고 뭐 쓸데없어서 그냥 사람 뽑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나는 지금까지 그죠?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갖다 감당해 왔는가? 지금까지 나는, 그죠? 새해 맞이하면서 '내가 올해는 정말로 죽도록 충성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 맡은 일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가? 내가 올해만큼 '내가 정말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자.' 이런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한번 해 봤던 그런 해가 언제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왜 지금은 그때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는 건가? 왜? 또 지금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해 본 기억이 없다면 나는 왜 그런 것 같은가? 제가 목회 일기에도 썼지만 지난 화요일 날 고고동산에서 전도하다가 한 어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새벽 잠깐 얘기했지만 이 어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71 세고 성경학교를 갔다가 다녔던 사람이더라고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좀 다녔던 거죠. 목회 일기에 썼지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것이 교회 잘 다니는 거다." 그래서 교회 잘 믿는 거다. 그래서 "교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 어린이의 말을 갖다가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야, 사실 솔직하게. 그러면서 전도한 내내 돌아와서 또 사실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이 어른의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막 울려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성도를 향해서 "잘 믿는 성도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임에도 지금까지 전도를 갖다 열심히 안 했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 생각을 했어요. 목사지만. 근데 한편은 또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어른을 통해서. "신 목사 이제 그래도 전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나를 갖다 잘 믿기 시작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도 지난날에 예수님을 갖다가 잘 믿는 성도가 아니었더니 삶을 갖다 이제 잊어버리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욱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갖다 좀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사실 이 어린의 마을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다. 우리가 지난날 다 돌아보고 지난날 모든 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 잊고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과 말씀을 갖다가 맡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베드로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이런 거죠. 훗날 베드로가 죽게 되는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의 양들 갖다 먹이고 치는 일을 하다가 죽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순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생각을 다 잘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교 현장에서 그 선교지의 영혼을 위하여서 막 돌보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다가 병들어 죽게 될 때, 병들 때. 사실 그런 선교사는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하고 잘 생각들 잘 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가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다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병들어 죽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죽음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죽는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에요. 어떤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으면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죽음이 복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의 죽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맡은 사명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은 성도는 그 죽음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냐는 우리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우리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는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삶 전체를 보시고 판단하시죠.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농어촌, 산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그리고 개척교하는 목회자들은 이들은 죽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결과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죽음입니까?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는 자에게는 훗날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성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죽으면 훗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 심지어 이런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갖다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것, 또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갖다 믿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죽도록 충성한 삶을 갖다가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성도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성도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영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 던져 봐야 돼요. 나는 나의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부활했다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중에 어느 한 곳으로 간다는 걸 믿는가? 다시 말해서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걸 믿는가? 그리고 각자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이거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책임지는 건 내가 책임져야 돼.
제가요 길거리 전도하면서 만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불교인 또한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하지 못해도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꼭 예수님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함께 영광 누리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요. 내가 잘 되어야, 내가 성공해야,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뭘 옳아요. 근데 모두 다 옳은 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몸에 병이 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엔요. 법을 어기고 편법을 동원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어렵고 실패하고 때로는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은 참 육적인 삶이 고달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남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넓은 문, 넓은 길로 자꾸들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리는 마음이 있다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갖다가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19절 마지막 보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 하신 건 지난날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갖다 3번 부인한 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명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근데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요. 뭘로 되어 있냐면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현재 능동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죠? 예수님 자신을 갖다 따르는 삶,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갖다 감당하는 삶을 지금부터 하라는 거나 지금부터.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또한 도전을 주신 건 뭐예요? 그런 삶을 갖다가 지금부터 시작하라라는 거죠. 지금부터. 깨달았을 때부터. 소위 은혜 받았을 때부터.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부터. 도전 받았을 때부터. 찔림 있을 때부터.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을 갖다가 내일부터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해도 된다면 굳이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찔림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도전을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읽을 때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설교 가운데 올해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보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서 올해 일독하겠다고 결심하고 어떤 분은 필사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내일 못하게 하고 다음 주에 못하게 하고 다음 달에 내년에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성도가는 "내가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뭘 하겠다고 말하는데 도전받고. 그건 다음 달에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도전받고 찔림 받아서 "내가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백했다고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근데 다음 달에 안 해요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왜?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게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고 갈등하게 일으켜요. 그래서 못 해요 결국.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요. 거의 대부분 현재형이 돼서 현재형. 현재. 한 예를 들면 믿음이요. 성경에 보면요. 원어를 보면 거의 성경의 그 믿음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믿는 거. 예수님도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끝까지. 끝까지 믿는 게 뭡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현재가 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까지 잘 믿다가 죽을 때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죠. 거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거의 현재가 되어 있다. 현재.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면 지금 순종해야 돼요. 지금 올해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전하시면 지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 보여요.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따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뭐라 묻느냐?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특별하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그 딸의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다음에 야고보 3명을 데려가시죠. 또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변형되시지 않습니까? 이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갖다 데려가셨다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다른 제자들은 항구돼 있고 이 3명은 더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하게 좀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갖다 더 사랑하셨던 것 같다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자신은 순교당할 걸 갖다가 암시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늘 자신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함이 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요한이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넌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요한에게 뭘 시키든 요한이 어떻게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넌 내가 하라고 한 것만 열심히 해.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물음과 또한 예수님의 대답을 갖다가 좀 우리에게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내가 맡은 일을 갖다 열심히 다하다가 다른 성도나 다른 직분자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내 맡은 일을 갖다 하려고 몸부림하는데 다른 성도, 다른 직분자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왜 나만 내 맡은 일에 이렇게 열심히 다해야 되는지? 왜 저 성도, 저 직분자는 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다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순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갈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직원은 대충 적당하게 하면서 월급도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이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때는 왜 나만 이렇게 쉴 틈 없이 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속에서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이 그죠? 부모에 대해서 왜 나만 이렇게 부모님을 모셔야 돼? 이런 생각 갖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해야 하는 일 또한 내 일이기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도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 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가 다른 직분자가 자기 맡은 일에서 어떻게 하든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라는 거죠. 물론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교회 공동체의 불편함
또는 일의 진행이 잘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생겨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서 좀 속상하고 불편할 때가 화날 때가 물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건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우리 맡은 일에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때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걸 봄으로 내서 마음이 상하거나 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때때로 자꾸 다른 사람을 갖다 보게 만듭니다. 그것도 열심히 자기 일을 갖다 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갖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갖다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 갖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면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 맡은 일 열심히 하다가도 결국 죄를 지어요. 열심히 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열심히 안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더라도 자꾸 사람들 보게 되면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맡은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갖다 한번 좀 돌아봐요.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하고 있는가?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갖다 열심히 안 한다고 나 자신도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혹시 내가 맡은 일을 갖다 열심히 하지 않아 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 갖다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갖다 들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양을 갖다 먹이고 치라고 이제 그 사명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것 갖지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너는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넌 나처럼 십자가 달려 순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와 하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살아신 제자를 갖다가 요한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럼 물어요, 예수님 앞에.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넌 신경 쓰지 마. 내가 저 제자를 갖다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하든 말든 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늙었다 젊었다의 기준이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데 그죠? 내가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누구에 끌려서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죽음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우리가 꼭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명을 갖다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맡은 일에 충성을 갖다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됐는데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케 하는 말씀과 직분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화목케 하는 직분과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서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드리겠습니다.